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벨을 죽인 이 가인이 멀리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살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에덴 근처로 어쨌든지 돌아와야 되는데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불신앙의 시조가 되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후에 가인과 그의 후손은 도시를 건설하고 문명을 발달시켰지만 결국 타락한 문화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특히 가인의 5대 손 라멕은 살인, 폭력, 아주 잔인성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이 죽었지만 그 의로운 아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십니다. 아담이 아내와 동침하여 셋을 낳았습니다. 이 셋은 아벨 대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은 아벨의 사명을 다시 시작합니다. 아벨이 누구입니까? 아벨은 참된 예배자, 예배의 성공자,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를 드렸던 사람, 이 상한 심령도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에 성공을 했던 사람, 바로 아벨이지요. 그 사명을 셋이 대신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셋의 아들이 에노스인데,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비하는 경건한 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타락한 후 다시 시작된 아담의 족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타락한 후 다시 시작한 아담의 족보. 타락한 후 다시 시작된 아담의 족보. 오늘 본문 창세기 5장은 타락한 후 다시 시작한 아담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자기의 형상, 사람의 형상을 닮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시작. 아담이 타락한 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자기의 형상을 닮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자기의 형상, 사람의 형상을 닮은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3절에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는데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 형상과 같은 그런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부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이를 태어나게 하지 않고요, 자기의 모양, 사람의 모양, 죄인의 형상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전 인류가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거짓, 질투, 미움 이런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녀들은 본능적으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타락했지만 겉모양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고장났습니다.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의식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고장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형상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본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담의 족보인데, 아담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곧바로 아담의 후손들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먼저 타락 이전에 인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타락 이전의 모습으로
복원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마치 처음부터 다시 창조하신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었을까요? 원래 상태로 복원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흠뻑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닌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는 족보, 이게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생태로 복원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세 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타락하기 전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지요. 타락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고 있어요. 사람의 형상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나고 있는 이들이 이대로 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이 원래 상태로 복원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야 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았다는데 도대체 무엇을 닮았을까? 우리는 누누이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무엇이 닮았지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사실. 두 번째,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의지가 있으세요. 이것을 인격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가 있는 인격을 가진 자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권한을, 그 권리를, 그 능력을, 그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구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창조의 원래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가 여자와 결혼해서 살라는 거예요.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 인간은 남자끼리 살려고 하고요, 여자끼리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호모, 레즈비언, 이건 다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행태들이고요,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지금 대전의 어느 지역구에 있는 분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해서 여기에 뭐를 집어넣냐, 포괄적이니까 동성애까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놓고 이건 발의를 하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지요? 남자 며느리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자 사위, 이거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 이게 합법이 되는 겁니다.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되는 겁니다. 막아야 되겠지요. 동성애는 비정상이다, 동성애는 비성경적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도록 법이 제정되면 되겠습니까? 이 나쁜 법은 절대로 제정돼서는 안 되겠지요.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사회는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가치관이 무너지고요, 결혼관이 무너지고 가정이 붕괴되고, 가정이 붕괴되는 것은 곧 사회의 붕괴를 야기시키고 말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이 순리를 지켜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인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운명과 본성은 저주가 아니라 복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은 후에 곧 죽음과 질병과 미움이 시작되었지만 사람은 행복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복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전쟁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이렇게 살지만 그것은 나의 원이야, 나의 마음이 아니야. 그것은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제발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복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서로 사이좋게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나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밝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아담이 범죄의 하나님을 배역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가지셨던 하나님의 목적은 취소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구원에 대한 하나님 나라 계획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반역과 사탄의 회방이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사탄이 아무리 인간을 쓰러뜨리려고 하고 인간을 시험 들게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멘. 취소될 수 없다는 거예요. 원래대로 복원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고 셋의 족보인데요, 이 족보를 연구하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아담의 족보는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10대 손에 이르는 천년의 역사를 기록한 게 오늘 창세기 5장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4장에서 악의 축이었던 에녹과 누구지요? 라멕. 기억나시죠? 에녹과 라멕. 가인의 아들이 누구지요? 가인의 아들 지난주에 했는데 에녹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따서 뭘 줘요? 에녹성을 쌓잖아요. 자, 에녹과 라멕이 4장 족보, 가인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5장에 에녹과 라멕이 등장해요. 같은 사람이냐? 아니에요. 동명이인입니다. 4장의 족보에 가인의 아들 에녹은 도시를 건설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제 알면 되겠고요. 타락한 문명의 도시를 만들어낸 사람이지요. 자, 그런데 5장에 등장하는 에녹은 누구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받은 경건의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자, 4장에 라멕이 등장하는데 라멕은 포악한, 아주 살인을 밥 먹듯이 하는, 잔인성을 드러내는 아주 못된, 문명은 발달시켰지만 포악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에요. 악한 족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5장에 등장하는 라멕이 누구의 아버지일까요? 노아의 아버지예요.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방주를 지었던 경건한 후손을 이어가는 라멕이 등장하더라고요. 자,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를 묵상하는 가운데 죄로 더럽혀진 가인의 후손을, 셋의 후손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뜻이 5장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족보가 살리는 족보인데요, 이 족보에서, 이 아담의 족보에서, 셋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이 와요. 이 아브라함에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족보인 거예요. 이 족보는 생명의 족보였던 거예요. 살려내는 족보였던 거예요. 자, 아담이 몇 년을 살아요? 아담이 몇 년이 살아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930년을 살아요. 근 1000년의 역사 가운데 오늘 창세기 5장에는 누구의 족보입니까? 셋의 족보 아닙니까? 아담의 족보인데 1000년 역사 가운데 10대가 한 땅에서 한 시대에 살아요. 1000년의 역사 가운데 아담이 1000년의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열대가 함께 살면서 1000년의 사랑을 보여주는데 이 족보는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이 족보가 생명의 족보인데 예수 그리스도까지 흘러가면서 이 족보가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는 족보이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발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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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두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아담의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일까? 특별히 가정의 달에 두 가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복을 후손들이 보고 따라가도록 믿음의 표지가 되어 주십시오. 시작. 믿음의 표지가 되어 주십시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이 후손들이 보고 따라가도록 믿음의 표지가 되어 달라고요. 여러분, 이 표지 보입니까? 표지예요. 뭐가 이게 무슨 책 같습니까? 성경책. 이것만 표지만 봐도 이게 성경책인 거 알겠지요? 국어책에는요, 표지만 봐도 국어책인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만화책은요, 표지만 봐도요, 만화책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믿음의 표지가 되었어. 믿음의 표지가 되어서 그 믿음의 표지를 세웠을 때 후손들이 그 믿음의 표지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삶을 사는데, 믿음의 삶을 사는데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표지를 세우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제 창세기 4장 가인의 족보가 불경건한 핏줄이었다면 창세기 5장의 족보는 경건한 핏줄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자, 아담의 족보인데 엄격하게 말하면 셋의 족보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은 가인의 족보에 있지 아니하고 셋의 족보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아담이 가인의 족보에 있었다면 그도 결국 멸망하고 말았겠지만 아담은 셋의 족보에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말은 복의 계율이 있고요, 저주의 계율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지요. 가인의 족보가 있고 셋의 족보가 있네요. 그런데 아담은 어느 족보에 있느냐? 셋의 족보에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자, 이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저는 저희 조부모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일찌감치 저는 예수를 믿게 됐는데,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 집은 예수를 믿고 있었고요, 태어났는데 저는 예수도 모르고 교회를 다닌 사람이니까 어렸을 때는 우리 할아버지가 종교를 잘못 선택해서 나를 골탕 먹인다고 그렇게 원망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복 중의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 사실이 복 중의 복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싶어도 목사가 없습니다. 교회를 가고 싶어도 교회가 없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슬람권이나 불교권에서 태어나셨다면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 믿을 수 있는 이 나라에서 태어난 것도 사실은 복 중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축복의 계열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죽어도 천국에 가는 셋의 족보에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일단은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복덩이.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복의 계율이 있다는 거예요. 저주의 계율이 있지 않고 복의 계율이 있는 거예요. 축복의 계율이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족보가 믿음의 족보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더니 이미 나는 복된 계율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오늘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고 930년을 살면서 끊임없이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오늘 아담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열대손, 10대 손이 10명의 노아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 1000년의 역사입니다. 이 1000년의 역사 가운데 아담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1000년의 역사 가운데 비록 그가 죄를 지었지만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참된 예배자로 살 때 그 후손들은 그 믿음을 본받아서 믿음의 계보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담이 정신을 차려왔어요. 그래서 셋의 족보를 얘기하는데 아담이 시조가 되네요. 원래 아담, 가인 이랬으면 큰일 나는데 아담, 셋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0대에 걸쳐서 아담이 천년의 역사 가운데 그들과 함께 살면서 아담이 우리는 에덴으로 돌아가야 돼. 에덴을 잃었어.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장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올 거야.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자가 돼야 돼. 그러면서 본인이 믿음의 표제가 되어줬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는 누구의 족보냐? 셋의 족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꾸역꾸역 누구의 족보라고 설명하느냐? 아담의 족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아담의 믿음의 표제가 되어줬다는 거예요. 천년의 역사 가운데요 함께 살면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표제가 되어줬을 때 그 믿음의 표제를 보고 후손들이 그대로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복을 어떻게 후손들에게 이어가게 할 수 있을까요? 거창하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똑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모가 한 대로 그대로 해요. 나는 부모처럼 안 살아. 근데 부모가 했던 짓을 그대로, 그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경건하면 그 경건한 신앙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부모가 불성실하면 불성실한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서 배우지 않고요, 부모의 뒷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배운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어려울 때 흔들리지 않는 내 믿음을 자녀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다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부귀 영화는 물려줄 수 없지만 내 믿음은, 내 신앙은 얼마든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저는 저의 자녀들의 기억 속에 주님을 사랑했던 우리 아버지, 늘 시간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했던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억에 남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표지만 제대로 세워놓으면 자녀들은 그대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족보예요. 믿음의 계율인 거예요. 아담이 저는 믿음의 표지가 되어줬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는 셋의 족보라고 불려지지 않고 아담의 족보라고 불려지는 이유인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애동딸을 애지중지 키웠어요. 다행히 이 딸이 공부를 잘해서 유학을 보내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과정 속에서 이 딸은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지성인이 되고 보니까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멀리하게 됐고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런 딸을 위해서 어머니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중에 작심하고 이 딸에게 교회를 가자. 그래서 어머니의 강요에 의해서 이 딸이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요. 그날 재직회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임원회지요. 회의를 마칠 때까지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재직회를 하는데 이편 저편이 싸움이 나서요. 서로 고성이 오고 가는 이 난리를 치고 있는 이 소리를 다 듣게 된 거예요. 집에 돌아온 딸이 어머니께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제가 그래서 교회 안 다닌다고 했잖아요. 다시는 저는 교회를 안 나갈 거예요. 그런 딸을 보고 어머니가 한마디를 합니다. 그래,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교회 딱 하루 가서는 많이도 봤구나. 이 말에 딸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어머니가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는 줄 알았더니 어머니의 삶에 진지함이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의 신앙에 철학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사람 보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 보고 교회 다니는 것이다. 분명한 철학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 딸이 회개하고요,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신앙을 회복했다는 사실이에요. 제2도우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들을 수없이 말할 때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방법을 알려고 노력할 때 일어나는 우리 자신의 변화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시작.
자녀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가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 부모의 변화되어가는 모습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엄마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싸나울 때가 이럴 때가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난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사랑에 넘치는지 몰라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내가 몰랐는데 우리 어머니의 신앙을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싶다고요. 어머니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지요. 부모의 변화된 모습에 자녀들이 영향을 받더라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199장입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누가 보여준 거지요? 어머니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성경 읽고 성경대로 사는 모습을 보고 자녀가요, 나도 주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찬송을 그냥 부르다가요, 가사를 기억하면서 부르니까 이 가사가 굉장한 메시지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영영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당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들 때문에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삶이 실종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가인과 같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큰 도시를 건설했어요. 하나님 떠나서 위대한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장망성입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 없는 예술, 하나님 없는 체육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장망성입니다. 장차 무너질 성을 우리가 쌓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 공부 열심히 해서 출세해야 돼. 그 자식이 얼마나 멀리 에덴 동쪽에 떠나가 있습니까? 묵땅에 살면서 끝내 돌아오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경건한 부모는 자기 자녀를 예수의 제자로 삼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참된 믿음의 표지를 세우셔서 멋진 믿음의 가게를, 믿음의 족보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 더, 두 번째, 오늘 아담의 족보입니다.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메시지 뭘까? 첫 번째는 표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부모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은 무척 오래 살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800세, 900세를 살았어요. 2명 빼놓고는 다 900세 이상을 살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열 몇 배 낼 정도로 오래 살았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홍수 이전에는 물층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체에 해가 되는, 유해되는 그런 자외선 같은 거, 방사선 같은 거, 이런 걸 차단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노화를 방지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 홍수 때 이게 터져서 물이 쏟아지지요. 그 이후로 이 자외선, 이 유해, 인체 유해되는 그런 물질이 마구 들어와서 인간의 생명을 단축했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사람이 오래 살았다는 데 있지 않고요, 아무리 오래 사는 사람도 죽었다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930살을 살았고요, 무두셀레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몇 년을 살았느냐, 얼마를 살았느냐 상관없이 반드시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자건 가난하건 권력이 있든 없든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담의 족보는, 셋의 족보는 결코 허무한 죽음으로 끝맺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족보는 대단히 중요한 또 하나의 족보와 연결됩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나셈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극복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는 낳고 죽었다 다 그렇게 반복돼서 기록했지만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에는 낳고 죽음이라는 단어가, 사망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족보인 것입니다. 살려내는 족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죽음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죽음은 누구도 정복한 일이 없었어요. 죽고 인간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죽음을 이긴 거예요. 죽음을 정복한 거예요. 죽음은 마의 벽이었어요. 아무도 그 벽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절망이고 좌절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을 이긴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예요. 마귀를 깨뜨린 거예요. 마귀를 이긴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겼다는 증거가 빈 무덤이에요. 무덤을 해친 거예요. 죽음은, 무덤이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아멘. 죽음을 정복한 거예요. 아멘. 죽음을 정복한 예가 없었어요. 정복했어요.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었어요. 생명으로 나가는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길을 낸 거예요. 아멘.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예요. 이제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은 예수님이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도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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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십니까? 아멘. 에베레스트 산, 저 산은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도 정복하지 못하가 누군가가 정복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1977년에 정복을 했더라고요. 고상돈 씨라고요. 제가 오늘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고상돈 씨가 1977년도에 정복을 하고 났더니 너도 나도 가서 다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태극기 꼭 오는 거예요. 이제는 저 산은 누가 정복하고 나니까 정복될 수 있는 산이구나.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정복되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정복하고 나니까 너도 나도 올라가기 시작해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송기정 씨가 올림픽 금메달을 땁니다. 그때 기록이 2시간 26분대로 들어와요. 2시간 10분대로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사람들이 얘기했거든요. 10분대로는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56년 만에 황영조 선수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때 8분대로 들어와요. 10분 마의 벽을 정복했어요. 자, 그리고는 지금은 케냐 선수인데 1분 37초인가? 1분 39초에 들어왔어요. 이번에 최근에 비공식으로 1분 59초 1시간 59분대로 들어왔어요. 비공식으로 1시간, 2시간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계속해서 정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복되는 거예요. 되는구나. 누가 열어놔서 그런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죽음은 아무도 이길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징벌로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믿는 자예요.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효도가 무엇일까요? 부모를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거 봐라. 다시 한번. 최고의 효도가 무엇일까요? 부모를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최고의 효도가 뭘까요?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겁니다. 아멘. 옷꽂이 몇 가지 주고 선물꾸러미 몇 개 주는 거 가지고는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 아멘.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효도는 부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어머니가 계셨어요. 이 어머니를 누구한테 맡겨요? 어머니의 자기 어머니의 최후를 누구에게 봉양을 맡깁니까? 요한한테 맡겨요. 사랑하는 요한, 제자 요한, 사도 요한한테 맡겨요. 예수님이 형제들이 있었어요. 요한 말고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유다가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맡기지 않고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의 마지막 봉양을 누구한테 맡긴단 말이에요? 믿는 내 제자 사도 요한한테 맡기는 겁니다. 왜요? 자기 동생들은 예수를 안 믿고 있거든요. 부모를 믿지 않은 자에게 맡기지 말아요. 여러분, 마지막 부모를 누가 모시면 좋을까요? 장자가 모셔야 될까요? 차자가 모셔야 될까요? 도대체 부모는 누가 모셔야 될까요? 차자가 모셔야 됩니까? 돈 많은 형이 모셔야 될까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가 마지막 부모를 공경해야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래야 부모가 천국 가요. 절간에 다니는 부모가 마지막 부모를 모셨더니 절간 데리고 가더라고. 그런데 예수 믿는 집안에 며느리가 잘 들어와서 그 집이 예수를 믿는데 그 집에 어머니 아버지가 마지막 오셨어. 며느리가 다니는 교회 나오더라고. 며느리가 예수님을 소개해서 예수님을 영접시켜서 영원한 천국을,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선물로 주더라고요. 아멘.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는가 보다. 이 시의 저자가 미당 서정주 선생님이지요. 이분은 불교 문학의 꽃이고요. 동국대학교 종신 명예교수로 재직하셨던 분이지요. 이분 때문에 불교 문단에 많은 분들이 가게 됐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만큼 불교 문학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의 막내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갔고요. 거기서 믿는 자를 만났고요. 그래서 믿는 자와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은퇴하신 아버지 미당 선생님이 미국에 막내 아들 집에 오신 거지요. 토요일마다 젊은 부부들이 자기 집에 모여서 뭔가를 하는데 궁금했어요. 야, 니들 모여서 뭐하냐 물었더니 아버님,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아버님도 함께 성경 공부 하실랍니까? 했더니 아이고, 난 됐다 이러시더니 어느 날 이분이 성경을 읽고 계셨던 거예요. 이 최고의 문학 석학께서 성경 읽는데 성경이 얼마나 꿀송이보다 단지요. 성경 읽다가 이분이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2층에서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얘들아 지난날 내가 그렇게 고민하던 죄의 문제가 풀렸단다. 내가 이제 드디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단다. 나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살아왔는데 진짜 구원자는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셔서 아멘. 그러면서 기쁨을 감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후 이 대단한 학자께서 이 아들의 가족과 함께 미국에 있는 교회
조그만 이민교회에 출석하시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미당 선생님의 아들은 최고의 효도를 한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을 아버지한테 선물로 드린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선물을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세상의 온갖 선물을 다 준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다면 여러분은 부모 노릇을 잘못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히 새는 생명은요, 이 세상 부귀영화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가 자녀에게 줄 가장 귀한 선물은 영생의 티켓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자녀들이 부모에게 물려받는 신앙으로 영생을 얻었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훌륭한 자녀 교육 성공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십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된 아담의 족보, 그러나 사망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이 족보가 생명으로 이어간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게 하신 거 하나님의 복인데 이 복을 다음 세대에 계속 이어가도록 믿음의 표지가 되게 하시고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부모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